반갑습니다. 할 말이 많아도 말을 잘 못합니다. 할 말이 없어도 말을 잘 못하죠. 제가 66년도 거창을 떠나서 60년 만에 고향에 돌아왔는데, 제가 떠나던 그해 우리 가정에 2남 6녀의 8남매, 제가 종손이고 장남인데 막둥이가 윤정묵 장로인데, 떠나던 그 해에 저는 3월 달에 떠났고 윤 장로는 아마 7월 달인가 탄생했으니까 저로서는 상당히 감개가 무량합니다. 말씀 많이 들으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간증을 하기 이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시인으로 등단해서 오늘에 이르렀으니까 제 시집 가운데서 24년 전에 썼던 시집, 제2시집에 나오는 시 한 편을 본문 대신으로 낭독을 하고 말씀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안경 쓰는 까닭을 아시겠죠? 노안이요, 노안. 뭔데 건 잘 보이는데 가창고는 안경을 써야 됩니다. 짧은 시 하나 읽겠습니다. 많은 시 가운데 고향에 왔으니까 고향 1, 2 가운데 고향 2 짧은 시 한 편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고향 초승달빛 교교히 매향으로 흐르고 춘삼월 잔설 쌓인 산골 소잔등 타고 녹아내리는 실개천가에 누렁이가 어설픈 울어무는 고향으로 가고 싶다. 따스한 봄날 아침 홀로 찾아간 뜰 안에 물 한 개 사이로 봄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나는 곳, 아지랑이 물결을 타고 향수가 너울거리는 언덕 위로 동심이 새싹으로 돋아나 그리움의 향기로 풍겨나는 곳, 보리밭에 둥깃은 노고질이 파란 하늘 높이 더 높이 올라 사랑의 박자 따라 노래 부르는 고향으로 가고 싶다. 고향으로 가고 싶다. 제2시집 선문대 재직 중에 제가 썼던 시인데 달빛의 말입니다. 거창교회의 역사를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62년도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거창의 원상동에 자그마한 집을 얻어서 124가정인 정성원 교회장이 나와서 개척을 할 때 중3이었습니다. 그때는 뭣도 모르고 개몽한다고 그래서 찾아갔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교회였어요. 그 이듬해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서 4월 5일 날 식목일 날 밤에 여기 아까 그 유순자 지금 권사님이시죠? 그분이 살고 있는 묵실에 자그마한 초가집에 방을 얻어서 교회가 시작했는데, 그때 인도자가 누구였냐면은 72가정 김점순 교육장이 거창교회장으로 오셨어요.
그날 식목일 밤에 찾아갔는데 흑판에 놓고 강의를 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아마 그때 강의한 내용이 아마 유무형 실제세계를 강의한 것 같아요. 뭐고 들었는데 뒤에 생각하면 그래요. 그분이 있다가 이제 후임자로 오신 분이 여러분 아시는 그 박판남 일화 축구 단장이었던 이름을 바꾸고 지금 박규남 씨로 바꿨죠. 박규남 교회장님께서 오셨어요. 그때 오신 분, 그때가 언제냐면 1965년도,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함양에 계시다가 그 창으로 전근에 오셨는데, 그때 오신 해가 1965년도 1월 1일 날 오셨더라고요. 역사를 보니까. 그날 오셔가지고 9월 1일 날 그 창을 떠났으니까 정확히 8개월 동안 그 창에 계셨어요. 오래 안 계셨지만 그 창에는 그 박판남 교역장님의 애환이 서린 곳이에요. 들어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70여 장에 축복받으시고 함양에서 이제 첫 아이를 이제 출생했는데 그 아이 이름이 박혜인 씨. 그 창에 와가지고 3살 때 갑자기 이제 승화를 하신 거예요. 첫 딸을 잃은 그 서러움은 이루 행언할 수 없죠. 그때 우리 교회는 성화식도 없었어요. 그때는 우리 교회 주축이 장상희 장로님 한 분 중심 삼은 일반 식구들은 거의 없고 학생들이 주축으로 이루었습니다. 그때 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상과정 그다음에 3대 정도 7, 8명 정도 학생들이 교회를 이루었는데 그때 마침 제가 고3이니까 참 바쁘죠. 그 당시 집에서는 몰랐지만은 몰래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굉장히 반대를 했죠. 유교 가문이니까 기독교로 나간다는 이해가 안 되죠. 더더군다나 이제 장남이고 종손이니까. 그래서 그때는 이제 교회가 너무 어려우니까 먹고 살 게 없어요, 교회가. 선배들 다 고생했지만은. 그러니까 학생들이 토요일 되면은 주말을 이용해서 이제 고학생을 가장한, 고학생은 아니죠, 사실은 제가. 우리 집이 그렇게 못 사는 편은 아니거든요. 네. 토요일 되면 이제 그 가방에 연필을 넣고 가는, 그때는 마침 그날, 그때 아마 7월 13일인가 아마 혜인 씨가 성화한 날인데, 그날은 사업을 하고 김천에 가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고 돌아왔는데 성화하시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마음이 참 통탄스럽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학생을 중심 삼고 이제 상살미 알죠? 그 과순 있는 상살미 그 야산에다 갔다가 참 그때 성화식도 아니고 그냥 우리 학생들이 행사를 치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아픔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 박판남 교육장께서는 교구에서 인사동을 사천으로 가도록 해서 그 장에 있던 기간이 정확히 딱 8개월에 보니까. 계셨지만 그 장에 대한 그분의 마음은 참 여러 가지의 마음감이 교차하겠죠. 그래서 그 박판남 교육장님은 사천에 계시다가 그 다음에 진주 교육장을 하시다가 부산에 가셔서 부산 교육장 하시다가 그 다음에 거기서 경남 교장도 하셨죠. 그 다음에 서울로 가셨거든요. 그 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쳐갔어요. 수십 명이에요, 내가 보니까. 이 거창교 A타입을 누가 지었냐고 보니까 아마 이상남 교육장이 124가정인데 그분이 짓고 그 후임으로 오부규 교육장에 오시더라고요. 18가정인데 순천분이에요. 어제 그저께 전화했습니다. 역사를 알아보기 위해서. 설용수 원장 아시죠, 지금? 유명한 우리 국민 강사. 그분도 거창교회를 거쳐가셨다니까요. 124가정 이홍순 교육장 계실 때 내가 군대에 있었거든, 그때. 고성교육장 하다가 68년 군대 있다가 군대 갔는데 그때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축복받은 거예요. 1970년 7월 12일 날 본부교회에서 제가 37가정이 그때
6차례를 거쳐서 약혼식을 했어요. 저는 4차에 가가지고 약혼식을 했죠. 현재 와이프하고 같이 이제 약혼해가지고 70년 10월 21일 날 축복을 받은 거예요. 37가정 축복일이 70년 10월 21일이죠. 그래서 777 더해도 20일이고 37 곱해도 20일이니까 21일이 야곱을 상징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님께서 37가정은 모든 축복 가정의 중심 가정이라고 그래서 핵심, 중심 가정. 그런 면에서는 중심 가정의 사명을 다해야 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플 때가 많아요. 제게 주어진 시간이 딱 1시간이죠. 저 시가 잘 안 보이네. 지금 몇 시죠? 1시? 벌써 19분이죠? 20분이 돼? 11시입니까? 아니, 많이 남았네. 참,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늘 말씀은 제가 좀 행설수설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나이가 얼마쯤 돼 보입니까? 유순자 권사보다는 2살 많아요, 제가. 돼지띠니까 망팔이에요. 내년이 80대니까. 그렇게 보입니까? 몇 살쯤 보여요, 여러분 봅니까? 40. 예? 40, 그거 너무합니다. 그거 너무했고요. 그건 아부성 발언이고. 아무튼 사람이 나이는 안 먹을 수 없죠. 사람 다 나이 먹잖아요. 먹으면 배가 부른가요? 나이 먹으면 배불러요? 오히려 배고파요. 나이 드니까 힘이 없어져요. 그러죠? 분명한 진리는 뭐냐? 사람이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습니다. 형님 먼저, 그 다음에 다음이죠. 차남이 장남보다 먼저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건 어느 도단이잖아. 그죠? 그런데 태어날 때는 분명히 순서가 있어. 내가 장남이고, 그 다음에 내 밑에 동생 윤경자 권사한테 이게 왔어요, 앞에. 옆에 우리 이제, 같은 가정인데, 부부가 같이 와 있습니다. 한번 일어서 보실래요? 내 발음이 동생이니까. 일어나 보세요. 한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서울 송파교회 지금 나갑니다. 장로 권사인데, 송파교회 부인회장도 하시고, 저보다 2살 아래예요. 유순자 권사하고 같은 띠입니다. 소띠죠? 소띠. 그 다음에 제 밑에 이제 둘째 여동생도 오늘 왔는데, 이 여동생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중학생이었지? 그때는 교회를 잘 나왔어요. 나오다 이제 분파를 거쳐가지고 그동안 교회 안 나왔지만 대중축복은 받았습니다. 우리 팔라마 가운데 나, 바로 밑 여동생, 그 다음에 막내 여동생인 윤숙이라고 대구에 교회 나갑니다. 그 3만 가정. 그 다음에 윤정묵 3만 가정. 그러니까 4명은 축복을 받고 4명의 가운데 여동생은 대중축복 받았습니다. 아시죠? 성조마시가 대중축복 아시죠? 교회는 안 나오지만. 그런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죠? 많잖아요, 그분들. 그러니까 반 정도 타자가 난 셈이에요. 우리 가정으로 봐서는. 예. 반타적이죠, 그건? 근데 축복을 지킨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한다는 게 더 중요해요. 그렇죠? 물을 자꾸 마시는 게 뭐냐 하면 나이가 들면 그 입이 타, 입이. 그러니까 물을 마셔야 돼요. 우리가 8남매 내가 종손인데 하나님이 참 묘하세요. 저는 딸만 셋을 주시더라고, 하나님이. 딸 셋이 저는. 딸 부자해. 근데 막내 남동생은 아들만 셋 주셨어요. 참 묘하죠? 그래서 유교식으로 따지면 나는 우리 정조 할아버지가 윤자, 동자, 혁자인데 이 향교회 그때 훈장을 하셨어요. 훈장이 향교회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중고등학교 선생을 하셨어요. 그때는 대학생이 성균관 대학점에 있으니까 서울에. 그런 면에서 내가 왜 선문대 가서 목회하다가 성공연합 활동하다가 그때 선문대에서 28년을 제가 교육자로 근무했는데 왜 갔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정조 할아버지가 훈장했던 그 길을 받아서 제가 나도 모르게 선문대학교 교수로 정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하는데 동감하십니까?
나도 모르지만 선문대 가고 싶다고 아무나 갑니까? 그리고 목회하고 싶다고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또 시인 되고 싶다고 아무나 시인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시집은 6권 냈지만 이 소개가 지금 어제 그저까지 8,208편을 썼는데 그 시를 책으로 내면 한 100권 정도 돼. 100권 정도.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노력해야 되고 뭔가 역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압축을 해서 졸업과 동시에 60년도 진주교육에 소속되어 있는 미천민 구역장을 나갔어요. 머리 빡빡 깎고 졸업해서 내가 60년도 졸업한 그 해에 3월 1일부로 미천민 구역장을 갔습니다. 가방 들고 머리 깎고 학생복 그대로 입고 간 거예요. 그 명분이 뭐냐? 농촌 계몽운동입니다. 그 당시에는 계몽운동 많이 했잖아요. 그때 마침 여러분 아시는 정선호 교구장 아시죠? 그분이 농촌 지도소에 그 간부로 계셨어요. 계시면서 4.27 운동 그 당시에 했거든요. 4.27이라고. 4.27 운동할 때 지도자들을 많이 양성해가지고 그분들을 이제 훈련시키고 교구 순회를 바치고 그 다음에 성구에 내가 10회인데 10회를 중단고 진양군에 진주교역에 16개 맨단위 구역장을 일제히 배치할 때 그때 유정룡 그 당시는 지역장 지구장 지대예요. 지금은 교구장 교육장 그러잖아요. 유정룡 그 72가정 그분이 이제 정선호 그때 지도자는 경남교구에 아마 전두부장으로 오셨어요. 경남교구에 유정룡 지구장 밑에 돌아오시고. 그래서 그때 이제 16명 가운데 저는 제일 먼 걸어서 한 2시간 반 걸려요. 그때는 걸어 다니니까 진주시까지 올라오면은. 근데 그날 5월 8일, 5월 7일 날 그 당시 진주 지역장이 누구냐면 우종직 지역장님이라고 계세요. 72가정이세요. 지금 살아계십니다. 서울에 계신데. 그분이 지역장인데 그분 상당히 참 잘생기신 분 미남이시죠. 그분이 지역장 할 때인데 그때 교회는 진주교회가 지금 그 자리에 아니고 진주 성안에 있는 지금 현재 충운탑에 있는 그 자리 바로 밑에 아마 일본식 집으로 되어 있는 2층 집으로 되어 있어요. 일본식 집인데 다다미로 있고 5월 7일 날 16개 구역장들 회의를 소집하더라고요. 물 좀 계속 더 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날 이제 7일 날 회의를 소집하고 5월 8일 날 아침 새벽에 그 이제 아버님 방에 이제 다다미 방인데 교육장하고 우리 구역장들 16명이 거기서 이제 아침에 기도를 하면서 사모님을 하여금 그러더라고. 모조지 전지를 한 장 갖다 달라 그러더라고. 우리는 뭐 잘 몰랐죠. 근데 그 가운데 전지를 다 갖다 놓고 제일 먼저 우정직 실장이 헬스를 쓰는 헬스 아시죠? 피로골 쓰는 거. 그건 그 장면을 저는 처음 보거든요. 구역장들도 놀라는 거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교역장이 직접 쏘는데 안 쓸 수 없잖아요. 모두 눈만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는데 그때 나도 모르게 뭐 울컥하더라고요. 이게 내 마음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헬스를 쓰면요. 손가락을 깨물어 사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한번 깨물어 볼까요? 쉬워요, 이러니까? 보통 신임으로 못하는 거예요. 어제 그저께 한 사람이 분신했죠, 서울에서. 몸에 신나 뿌리고 죽었잖아요.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손가락 깨물지 못하는 사람을 생각해서 옆에 면도칼을 갖다 면도칼로 이제 헬라가지고 피가 나면 쓰는 거거든요. 그래도 손가락 깨물고 싶은 마음은 없더라고요.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글을 쓰려면 왼손으로 써야 돼요, 오른손으로 써야 돼요. 왼손으로 못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왼손으로 면도칼을 딱 잡고 마지막 새끼손가락을 딱 자른데 너무 깊이 자라가 피가 펑펑펑 쏟는 거예요. 그 장면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교육장님이 쓴 밑에다가는 큰 글자로 교육장님보다 한 3배 정도는 큰 글자로 썼을 거예요. 그 쓴 내용이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 안 하면 그냥 넘어가고요. 궁금해요?
그것이 삶의 신조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살아남았다니까요. 79년 동안. 우리 아는 동료들 가운데 그동안에 떨어진 사람이 엄청 많아요. 추풍낙음처럼. 돌아간 사람도 있고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쓴 내용이 뭐냐면 네 글자를 썼어요. 불변, 인내, 충성, 또 인내를 또 썼어요. 인내를 두 번 썼죠? 8글자인데 불변, 인내, 충성, 인내. 인내를 갖다가 이제 공통부는 보면 불변, 충성, 인내예요. 뜻 앞에 불변해야 되겠다. 나도 모르게 쓴 글자예요, 그럼 나도. 그 다음에 참아야지만 된다. 인내.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충성. 저는 그동안에 쭉 목회 경남에서 12년 하다가 이제 성공회로 방향 전환했고, 그 다음에 89년대 선문대 가서 이제 교수로서 정년을 했습니다만은 두루두루 섭렵한 편이에요. 목회자. 그렇게 목회자, 그 다음에 시인, 그 다음에 이제 교육자로서 이제 교수의 역할을 했습니다만은, 근데 어느 우리 동료교사가 그러더라고요. 윤 교수는 삼관왕이라고 그래서 무슨 말을 하니? 아니, 목회했으니까 일관왕, 시인 됐으니까 이관왕, 그 다음에 교수 됐으니까 삼관왕.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나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날 이제 헬스 마치고 돌아가가지고 하여튼 3, 4, 5. 근데 6월 1일부로 지역장이 그러더라고요. 미천면 윤덕민 교육장 진족의 총무로 오란 총무. 교회 살림하라는 거다. 어려웠죠? 그때 막 예와 산당 공기청을 개설했을 때요. 그래서 이제 총무로 근무하다가 1967년도 그 이듬해 이 거창교회 총무 겸 방공 강사로 왔어요. 그때 지역장이 누구냐면 최재인 지역장이라고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예, 최종줄 거창교회장 하셨던 그분의 아버지고 그 형님이 최종준 씨라고 사삼가정이에요. 그 가족 조별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68년도 1월 1일부터 67년도 1일부터 그 당시 교회는 어디냐면 우치공 옆에 있죠. 거기 그것도 일본식 집이에요. 그 교회에 있었는데 그때 우리 이제 형제가 같이 그 교회에 나왔죠. 근데 이 최재인 교육자님은 얼마나 유명한 분이냐면 정성 들이는 데는 1등이에요. 그때 지금 현재 중원답입니다, 이게. 거기서 교회에서 이제 얼마 안 되지만 가면 새벽에 4시 가면 2시간 동안 그 추운 겨울에 기도를 하는데 울면서 기도해요, 그분은. 우리는 뒤에서 벌벌벌 떨면서 2시간을 있어야 돼. 어떨 때 1시간, 2시간 놀아. 추하면 자기도 안 춥죠, 그분은. 그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1968년도 7년 있다가 68년도 6월 10일 날짜도 생각나요. 68년도가 4.3 가정 축복받을 때입니다. 6월 22일 날 축복받았잖아요. 6월 1일부로 그때 아버님께서 전국의 교회를 인사동했어요. 그때 마지막 가정이 4.3 가정인데 그때 저는 22살의 총각이었어요. 그때 유종명 지구장이 그때 경남의 4.3 가정 이상로다 교육장들인데 동네 교육장의 최이덕 씨라고 그분 18 가정이에요. 그분 김해 사람인데 와이프도 김해 교회 출신이에요. 그 집사람하고 이제 최이덕 씨는 그 당시 72 가정 김한수 씨라고 건설대장 아시죠? A타입. 그분이 건설대장이었을 때. 예. 근데 그분하고 두 사람이 이제 총각으로 발령을 받고 68년 6월 10일 갔다가 69년도 10월 그러니까 한 1년 반 정도 있다가 군대 간 거예요. 군대 제가. 안 갈 수 없잖아요. 예. 그거 하자면 한이 없고 군대 가가지고 있던 논산훈련소 23년대를 이제 졸업하고 배치하는데 보니까 주특기가 120이에요. 뭔지 모르죠, 우리는. 물어보니까 그 기갑병이래요. 혹시 여러분들 기갑병이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기갑병? 아시네, 탱크병. 탱크를 기갑병인 거래요. 일빵빵은 보병이잖아요? 그래서 이 특수병가래. 그러니까 졸업하자마자 광주 기갑학교가 있어요. 광주 상무대에.
기가 바뀌어 13주, 석 달하고도 일주일을 13주 그 추운 12.123 아주 추운 겨울에 훈련을 받아서 광주 날씨 고약게 아주 추워요. 네. 그래서 결국 이제 배치받은 곳이 전방에 가평현리에 배치를 받아고 거기서도 또 한 달 동안 이제 뭐냐면 보충교육 받아요. 그때 에피소드가 뭐냐면 한 40명 정도 우리 부대원들 가운데서 그 산악 가평에 산이 높잖아요. 그 청평 가평 높은 산에 야간 그 이제 구보를 시키고 훈련을 시킵니다. 완전 군장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러던 이제 총각 때 목회했던 그런 아버님이 위신생해가지고 내가 그래서 항상 해도 저는 항상 선두그룹이어서 키는 작지만은 완전 군장해가지고 갔다가 이제 순수도 잘라가요. 못하면 다시 올라가고. 일을 안 걸고 갔는데 제가 하여튼 1등으로 들어왔어요. 1등으로. 그거 내 힘이 아니죠. 그죠? 뭔가 뒤집혀온 거지. 그러다 하여튼 내가 이제 제대한 곳이 임진강이 있었죠. 임진강 이쪽 현재 자유다리 옆에 우리 행사 많이 하잖아. 지난번에. 임진강 옆에 그 마정리 교회 뒤에 그 1사단 728회 부대인데 중대 그 전사 중대에서 이제 33개월 만에 제대한 거예요. 지금은 한 10몇 개월이죠? 18개월. 그때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제대를 하고 다시 이제 간 곳이 그때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박판남 교육자님이 이제 진주교육장 거쳐가지고 부산교회를 맡았어요. 부산교회를 맡아가지고 경남에서 18년 목회하다가 해외 전도부장으로 올라갔었거든, 그때. 그래서 박판남 교육장이 그때는 이제 부산교회를 맡고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제대했다니까 그 당시 교구장 김관의 교구장에서 72과정이에요. 아실 분인가요? 그 선문대 가니까 선문대 교수 학과모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김관의 교수님이 이제 발령을 해가지고 부산교구의 부교회장 겸 학생부장을 하라고 그래서 들어간 거죠. 그때가 1973년도 3월 1일부로 부산교회 갔는데 제가 귀가할 곳이 없잖아요. 집이 없다 보니까 집을 그때 이제 박판남 교구장인 윤 교장 갈 데 없으면 저기 부산 범내골 아시죠? 범내골. 지금은 이제 범일전으로 이제 개관을 했는데 그 당시는 아버님 사시던 그대로 토담집. 아버님 그 자리, 거기서 1년 동안을 살고 거기서 우리는 첫 부부식을 했답니다. 근데 거기서 태어난 아이가 지금 큰 딸아이예요. 큰 딸아이 지금. 벌써 50이 다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1년 딱 지나니까 또 교구장님께서 진주교육장으로 가라는 거예요. 진주교육장. 그때가 진주교육장으로 갔을 때가 1974년도 3월 1일부로 갔죠. 거기는 제가 구역자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진주에서 총무됐던 곳인데. 거기 있으면서 이제 약 3년이 가던 그 해에 이와 같은 A타입을 지었는데 전국에서 두 번째로 지은 걸로 알고 있어요. A타입을. 딱 짓고 그 당시 사연이 많아요. 집 지을 때. 그 진주교도 내가 가는 곳마다 학생들이 많아. 학생들이 묘하게. 학생 중심이죠, 그때는. 그때 학생들 가운데 뭐 지금 교구장로 나간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박판남 교육장이 이제 교구장이 되신 거예요. 돼가지고 나보고 윤 교육장 진주교회 짓는데 고생도 많았는데 그 당시 마침 고성교회 내가 총각 때 갔던 고성교회는요. 여러분 혹시 오야마 상이라고 아십니까? 아세요? 돌아가시던 유광열 문화부장의 장인영감이에요. 오야마상이 이제 고성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교포인데 자기 고향 교회에 6개 교회를 지었어요. 6개. 전국 제일 많을 거예요. 맨땅이 받아. 고성교회에서. 그러니까 아니 이제 고성교회 식구들도 총각 때 갔으니까 그림이 있고 막 원하고 또 전직 교육장하고 조금 결합이 있어가지고 그다음에 또 교구장이 보시더라도 또 이제 밑에 그 당시는 이제 제일 나는 37 과정이고 보통 이제 18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가서 그 교회를 좀 관리하라는 거야. 지휘하면서. 그러고 이제 그때가 1970년도 12월 26일 날짜도 기억합니다. 고성교회 부임해가지고 거기 있으면서 집도 안 지었어. 그 당시는.
집도 안 짓고 있는데 뭐 참 낡은 교회에 있다가 전설에 있다가 지었는데 4년 동안 있으면서 1980년도에 지금 현재 고성교회 가본 분 혹시 계세요? 고성교회 가보신 분? 네. 2층이죠? 그걸 제가 지은 거예요. 그리고 80년도에 이제 헌당식을 했죠. 그때 마침 개인 사정인데 집사람이 건강이 좋지도 않고 우리 집사람은 굉장히 이 좌뇌가 발달했어요. 저는 우뇌가 발달했고 좌뇌, 우뇌의 특징을 아십니까, 여러분? 좌뇌를 가진 사람은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모든 걸 주판을 당겨요, 이렇게. 이성적으로. 그러니까 이치적으로 안 맞는 건 수긍을 안 해요. 우뇌가 발달한 사람은 감성 지수가 높아요. 아주 잘 베풀고 또 은혜 받으면 잘 울고 이런 분들이죠. 이분은 감성이 발달한 사람이에요. 목사님이 좋은 말씀에서 전혀 감동 안 한 사람이 있죠. 그건 자뇌가 발달한 사람이에요. 모든 걸 다 평가해요. 이렇고 저렇고. 가장 바람직한 것은 좌뇌와 우뇌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 가장 바람직하죠. 여러분들 어때요? 각자 평가해 보세요. 나는 좌뇌보다는 우뇌 쪽이 왜 싫었으니까. 그러면서도 좌뇌도 발달해 있어요. 시간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시간. 시간 순간순간 바뀌죠. 그죠? 좌뇌, 우뇌 바뀌어요, 사람이. 여러분, 내게 주어진 이 시간 동안을 내가 참 귀하게 생각하는 까닭은 뭐냐면, 이 시간이라는 건 돈 주고 못 사요, 그죠? 아무도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난 느낌이, 하나님 다음에 가장 귀중한 것이 뭐라고 물으면 나한테, 그건 시간이다, 시간. 시간 못 바꾸죠? 하나님도 못 바꿔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소위 크로노스 시간이 뭐냐면 이건 물리적 시간이에요. 초, 시, 일, 분, 연, 세기 일정한 그게 바로 뭐냐면 크로노스적인 시간이에요. 이건 바꿀 수 없어요. 내 이렇게 주어진 시간은 딱 1시간이잖아요? 이거 못 바꿔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는 뭐냐면 카오스적인 시간이에요. 이건 뭐냐면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수치로 평가할 수 없는 그 시간을 말해요. 과거가 한정되어 있어요? 수치로 평가 못하죠? 미래도 평가 못하죠? 그럼 현재 수치로 평가할 수 있나요? 과거, 현재, 미래. 이걸 말해서 카오스적 시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크로노스적 시간으로 말하면 1시간, 내 1시간과 여러분의 1시간 똑같지만은 소위 카오스적 시간, 과거, 현재라고 하는 미래라고 하는 잣대로 보면 내 1시간과 오신 분이 대충 몇 분 되세요? 한 40명 돼? 그렇죠? 50명 잡고 50명. 그러면 1 이퀄 50이 성립됩니까? 부등식이죠? 1 이퀄 1이에요. 50 이퀄 50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카오스적인 가치적 평가로 보면 내 1시간과 50시간이 같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나오는 1대1인 각자는 나와 여러분은 1대 50이잖아요. 그 4시간은 여러분의 50시간의 버금가는 맞먹는 1시간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마음이 조급해지고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어떻게 많은 60년생을 다 담겠습니까? 많은? 그래서 압축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제 집사람이 진주교회 지었죠. 3년 있으면서 고성교회 지었죠. 7년. 그때 애기 둘 데리고 우리 큰애 작은애 데리면서 집 짓는다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들? 집 짓을 때 말들이 많잖아요. 그죠? 돈은 없고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그다음에 아까 말했지만 이성적 분이라 나보고 그러는 아빠 나 이제 도저히 목회를 몸도 안 좋고 못하겠습니다 그래요. 난감해졌잖아요. 어떡하겠습니까? 알았습니다. 상해가지고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그렇다고 내가 기업체 하고 싶잖아요. 왜 돈 벌러 들어온 게 아니니까. 마침 그때 1981년부터 국제성공연합 전성시대가 있었어요. 그때는 뭐냐면 교구장이 국제성공연합 도지부장을 겸직했습니다. 그때 경남 교구장 겸 도지부장이 정판기 교구장이었어요. 430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교구장은 1년 뒤에 교구장만 하고 도지부장은 닌계주기에서 그 전촉 단계로서 사무국장을 뽑는 도사무국장.
그래서 이제 마침 그게 나왔으니까 난 일단 그래도 목회자는 최일선이고 그 다음에 2선이 뭐냐면 성공연합회다. 애국운동하는 거니까. 거기서 어플라이를 했어요. 근데 두 사람이 어플라이를 했더라고요. 본인은 잘 모를 거야. 그때 제가 고성지역장으로 4.3 과정이고 그 다음에 삼천포에 있는 4.3 과정 강종원 교역장 아시죠? 그분도 유명한 분이니까 그분도 나만큼 키가 적은 분이에요. 두 사람이 어플라이를 했는데 교구장도 같은 과정이거든. 삼천포 교역장이. 그런 교구장으로서는 같은 과정보다 그래도 아래 과정 좀 덜 버겁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목회를 잘하고 있어. 내외가. 우리나라는 못할 입장이나 자동 두고 누구한테 떨어져 있으면 낙찰이. 그러면 윤동명 고성교육장이 더 사무국장 오라 이게. 사무국장 하면서 열심히 했죠. 그리고 1년 딱 지난 뒤에 그때가 이상은 성공연합 이상은 원장 아시죠? 통일사랑 쓰신 분. 그분이 하실 때인데 이제 내가 이제 초대 성공연합 도지명 취임을 했죠. 82년도에 취임해가지고. 그다음에 83년도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전국에 아버님 모시고 세계적인 석학이 한 70명 동원돼가지고 전국에 마산 종합실내체육관을 중심으로 광주대회가 12월 13일 끝날 때 그때 흥진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듬해 애성이를 선포하셨어요. 참 그때 암담했죠. 아버님이 2주를 딱 남겨놓고 그 추운 겨울에 마산 종합실내체육관 그 채우라는가 7,000명 이상 들어간 데를. 참 암담했죠, 좀. 그러니까 이제 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야, 지부장, 그 경남에는 그 통일산업이 있잖아. 그러더라고. 딱 맞잖아요, 통일산업. 그러니까 그때 11시 보던데 딱 2시간만 조금 그 좀 지원을 받아라는 게 내 느낌이. 그때 갔더니 마침 문성열 사장님 때 이제 이상림 부서장이 있어요. 다 잘 모르시지만 그분을 찾아갔죠. 이만큼 했더니 그래, 딱 2시간 한다. 한 300명 정도라도 좀 지원해 주십시오. 알았다. 그것도 애국운동이니까. 그 힘으로 들어가서 하여튼 여차여차해서 당일 날짜가 됐는데 7,000명이 꽉 차고 1,000명이 들어갈 데가 없어가지고 북옥 하와이 있죠? 온천에 그쪽으로 보냈다니까. 그때는 바깥에서는 TV도 없고 못 들어요. 추워가지고. 그런데 마침 묘하게 내가 진주 주면서 교육장하면 집도 지었지만 방공강의를 중고등학교 대학교 많이 했거든, 그때는. 대공과 중수입니다. 경찰, 그 안보과장이 따라다녀서 정보과장이. 그 다음에 고성에서도 제가 민방위 이제 교관을 하면서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기반을 따갔는데 진주에서 버스가 40대, 고성에서 30대, 70대, 74, 28. 벌써 거기서 약 3분의 1 이상이 보충되고 나머지 다 해가지고 꽉 찬 거예요. 그러니까 씨 뿌린 그 정성이 딴 데 가는 게 아니고 딱 열몇 몇 달, 내가 도지부장이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평가받아가지고, 이제 그때 마침 박판남 교구장이 1983년도에 뭐냐면 서울에 이제 국제성공연합 사무총장으로 가신 거예요. 사무총장. 그러다가 이제 나하고 인연이 있으니까 하시는 말씀이 임지부장 맨날 그 시골에서만 있으면 되겠느냐? 서울로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때 성공연합이 이제 서울에 이제 기획부장으로 오라는 거야. 나 기획부장. 아까 나왔지만. 그래서 그 있으면서 이제 기획부장 1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최용석 이사장 아시죠? 그분이 이사장으로 바뀌면서 아버님께 지시가 통반 조직을 하라. 읍면동 지부장을 세우고 난 다음에 통단이 있죠? 이단이. 그 지부장을 세우라고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때 마침 성공연합의 총무부 국장이 최승미 씨라고 사장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 총무부장이 김찬호 씨라고 있고 내가 기획부장인데 서울이 제일 크잖아요, 서울이. 제일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총무국장이 가면서 그러더라고, 이사님께. 내 혼자 못 합니다, 이 넓은 서울. 서울에 돌아가야 되는데. 조건이 뭐냐? 총무부장 김찬호 씨를 서울을 강남, 강북으로 나누니까 강남 담당 부지부장으로 보내주고 강남 지부장 겸, 그 다음에 기획부장 윤덕명 씨를 강북 지부장 겸 강북 담당 부지부장으로 달라는 거예요. 오케이 해가지고 같이 가가지고 85, 6, 7, 88 올림픽 게임 때까지 4년 동안에 읍면동 통반 지부장을 다 조직한 거예요, 서울에. 그래서 전국적으로 마찬가지로 지금도 그 운동하고 있죠? 그 이제 자꾸 반복되는 거예요. 네.
그때는 진짜 불칠자 밤낮이 없어요. 이거 다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복잡. 그래 뛰어가지고 이제 88년도가 그때 남북 통일은 국민연합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소련이 붕괴되고 그래가지고 성공연합의 명분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남북 통일은 국민연합으로 개칭해가지고 우리는 갈 곳 없잖아요. 그러니까 김찬호 전 그 당시 세계일보 89년도 2월 1일 날 창간 때 총무부장으로 들어가고 저는 그 당시 성화대학 쪽, 전문대학 이전에 성화대학 쪽에 교목으로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언론계라고 한 사람은 이제 나는 학계로 가게 돼가지고 그분은 거기서 상무로 정년했고 저는 전문대에서 교수로 정년했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년하고 난 뒤에 이제 그분도 목회를 15년 이상 했고 김찬호 씨도 저도 딱 보니까 이제 경남서만 12년 그다음에 서울에서도 마포교육장 그다음 선문대에 있으면서도 제가 한때 그 정평 진천수도 각각 1년 공조 이래가지고 16년을 목회했다고 대학 교회장 또 1년 해가지고 15년 이상이면 원로 목회니까 해가지고 현재로서는 서울의 그 전북공교회에 원로 목사로 재직하면서 또 현직은 지금까지도 죽을 때까지 사표 직업을 바꿀 수 없는 시인으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나왔던 그 간증은 이렇게 간단하게 벌써 30분 지났으니까 간략하게 이제 요약을 하고 나머지 30분은 제가 학교에서 강의했던 제가 학교에서 이제 우리 교목들이 그때 한 6명이 됐는데 저는 두 과목을 맡았어요. 선문대 들어오면 누구든지 학생들이 1학년 들어오면 옛날에는 그 성서와 원리라는 과목으로 했는데 기독교인들이 이제 반대를 하니까 그걸 바꾸어서 현대문화와 통일사상으로 과목을 바꿨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이거 제가 목사님 한 건 들었는데 그거 내 교재예요, 교재. 그거는 교양학부고. 그래서 이제 현대문화 통일사상을 일주일에 우리가 7강단에 2학점짜리고. 그 다음에 제가 2000년도 제가 이제 시인으로 정식 문단에 등장하고 나서 교양학부에 제가 또 하나의 과목을 개설한 게 문학과 사랑이에요. 문학과 사랑. 그거는 제가 80명이 시작해가지고 한 15년 하면서 200명이라고 하는 클래스, 제일 큰 대형 클래스에 수업이 200명 듣는다래, 200명. 그건 일종의 강연이지. 그것도 3학점이니까 3시간 강의돼, 3시간. 그런 면에서 나름대로 참 보람을 걷기도 합니다만은 그때 유광열 그 시인이 나보다 인연이 많습니다. 79년도에 고성지역장 할 때부터 시를 그때 써가지고 이제 통일세계 백회 지령 사업에 응모를 해가지고 가작으로 당선돼서 정식으로 이제 심정문학회는 등단했고, 그 다음에 사회 등단한 것은 2001년도 이 시집을 이제 내면서 정식으로 등단했던 겁니다. 그때 이제 교양학부의 3학점짜리 강의했던 문학과 사랑이라는 강의를 3시간짜리를 이제 한 20분밖에 못 하겠네요. PPT로 간략하게 핵심만 말씀드리고 제 강의를 어차피 12시 끝내야 되니까 마무리 짓는 걸 하겠습니다. 이거 예. 스피커로. 그렇지. 스피커. 아까 그 가져. 아, 이거? 네. 그걸 넘기시면 되고. 여기서 하실 건가요? 여기서 할게. 알겠습니다. 이걸로 되는 거죠? 오케이, 예. 누르시면 네. 예, 이렇게. 예. 그럼 아까 소개가 됐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몇 분이죠? 36분. 36분. 예, 예. 일단 시간 내가 어기지 않겠습니다. 시간은 돈이 아니고 시간은 생명입니다. 그렇죠? 시간은 생명입니다.
저는 학생들 이 시간에 딱 들어가면 첫 수업하는 것이 뭐냐면 그렇게 해요. 시간은 뭐냐? 약속이죠. 여러분, 나 3시간 강의한다. 약속은 뭐냐? 인격이다. 약속 안 지키는 사람 인격이다 대접받기 힘들어요. 약속을 정확해야 돼요. 시간은 약속, 약속은 인격, 인격은 뭐라고요? 생명이기 때문에 시간은 곧바로 생명이에요, 생명. 시간 지나면 언젠가 누구나 가잖아요.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자, 참 어려운 문제. 인생이란 뭐냐? 인생이란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에요, 삶. Life is just life예요. 인생이란 건 삶 자체야, 살아가는 거. 우리 인간이라는 건 뭐냐면 이 관계지향적인 존재입니다. 나를 중심 삼고, 보세요. 나가 얘기했잖아요. 상하, 좌우, 그 다음에 전우가 있죠. 요 가운데 내가 서 있죠. 육방향성의 센터에 서 있는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주의 중심적 존재예요. 내가 중심을 못 잡으면 다른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특히 지도자가 중심 못 잡으면 헷갈리죠? 섭리의 지도자가 누구냐? 목회자고 참부모님입니다. 그렇죠? 그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간이 범하는 실수 가운데 많은데, 여러 가지 많은데, 인간과의 관계를 잘못 정립하면 가장 큰 실수가 되죠. 우리 인간은 3가지 종류의 인간상이 있어요. 크게 나누면. 첫째는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소속된 단체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있으나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용지물 그래. 그 다음 세 번째,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죠?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합니까? 있어서는 안 될 사람, 떨어져 나갔죠? 자, 통일교회 우리 식구들 가운데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많아요? 떨어진 사람이 많아요? 떨어진 사람이 훨씬 많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섭리에 꼭 필요하니까 여러분을 불렀고 나도 그동안에 60년을 거쳐가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동료 가운데 돌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 국민학교 동료 가운데 국민학교 돌아간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난 지금 78년 살았다는 그 자체가 감사한 일이잖아요. 필요한 사람 되길 바랍니다.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시간이 참 중요한 시간. 시간은 뭐라고요? 생명이다. 인간의 존재 양상. 이건 뭐냐면 우리 창조원리죠. 창조원 가운데 이성승상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 인간. 사람인자 사이간자죠? 사람과 사람의 사이예요. 이 사람인자 보세요, 여기. 사람인자인데 하나 때문에 넘어지죠. 그렇죠? 너와 나의 관계. 가장 기본적인 관계는 뭐냐? 너와 나와의 관계. 이전에 내 몸마음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내 몸마음이 하나 돼야지만이 남편과 아내도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크게 나누면 2가지로 나눈다는 거 알죠, 여러분들이? 마음과 몸, 영혼과 육체. 이건 원리에서는 영인체라고 그러죠? 몸, 마음, 육신과 영인체로 나누는 건데, 육신은 어떨 때 행복하냐?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육신은 의식주 문제, 입는 거, 먹는 거, 잠자는 거, 그다음 플러스 섹스입니다. 성관계. 이건 뭐냐면 이런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돈 주고 많이 사죠. 그래 안 그래요? 돈 주고 뭡니까? 물건도 사지만 돈 주고 성도 사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는 이제 쉽게 원리로 말하면 형상적 문제야. 위에 거는 성상적 문제죠. 성상은 인터널 캐릭터라고 그래요. 내적 성상. 그다음 외적 형상, 엑스터널 폼이라고 해요. 상대적으로 되어 있죠? 우리 인간의 마음은 지, 정, 의라고 하는 이 3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데, 지는 진을 추구하고, 정은 미를 추구하고, 의는 선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진을 찾아가는 것이 과학이라면, 이 정은 예술에 포함돼요. 그 다음에 의라는 종교. 종교에서는 어려워야 됩니다. 어렵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온전한 인간은 뭐냐? 지정의가 소위 트리니티, 삼위일체를 이룰 때 온전한 인간. 이거 전인이라, 전인. 이것이 이제 조화를 뜻하는데 이 두 가지가 하나 될 때 우리 인간은 행복의 소유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요새 없는 우리 살아가면서 싸가지 없는 사람 많죠. 싸가지. 전라도 보면 그걸 싸가지라고 그러죠. 문장로. 그렇죠. 싸가지. 인간구실을 못하는 사람은 그래. 그런데 원래는 사가지예요. 사가지가 뭐냐? 사가지가 바로 이거예요. 인, 의, 예지를 네 가지죠. 이거 인, 의, 예지. 그럼 이 가운데 신은 뭐냐? 이건 믿을 진짜. 그래서 요 다섯 가지 합치면 이걸 오상. 우리가 다섯 가지 생활 가운데 늘 갖고 있을 손 덕목이 이게 바로 인, 의, 예지신입니다. 서울에 가면 있잖아요.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북대문이 있죠? 사대문 안에 가운데 보면서 보신각. 12월 30일은 뭐 하죠? 보신각 종소리 몇 번 칩니까? 혹시 아세요? 21번 칩니까? 33번 쳐요. 그 의미가 있죠? 그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어? 원리적으로 말하면 예수님 33세, 독립운동가 33 등등 삼삼하게 33번을 치는데 이 오상을 가진 사람인데 지금 현재 특히 정치 지도자들 싸가지 없는 사람 많아요. 오늘 새벽 3시에 그 현직 대통령이 법적 구속됐죠? 그렇죠? 어제번에 그 서부 그 검찰청에서 뭐 수천 명, 수만 명 모여가지고 데모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오늘 아침 새벽에 보니까 한 40명이 검찰에 끌려가 구속됐다라고 신문이가. 아마 심각합니다. 그럼 내일이 무슨 날이에요, 여러분들? 내일이 무슨 날이에요? 국제정치에 관심이 별로 없으시네? 그래, 어느 분을 맞추신다? 예. 미국의 47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이에요. 내일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하루 전에 윤덕명이라는 보잘것없는 사람이 고향께 와서 간증을 하고 강의하는 것도 저로서는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없다. 그 말은 있단 말이죠. 나는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 만들어가세요? 섭리는 메시아와 나와의 관계, 그렇죠? 여러분 지금 다 종족적 메시아잖아요. 그렇죠? 저도 종족적 메시아잖아요. 그런데 책임을 못해서 항상 하늘 앞에 송구스럽고 죄송할 따름이에요. 그런데 저 형제가는 그래도 반타작을 냈으니까 50% 점수인데 이건 낙제점이에요. 그렇죠? 60점 이상 되거든. 그래서 지금도 제가 항상 죄송하고 참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네 가지 인의, 그러니까 인의 마음은 쉽게 말하면 척은지심이에요. 불쌍히 여는 마음이고, 의의 마음은 소지심, 부끄러워하는 마음이고, 그 다음에 지는 뭐냐면 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이게 바로 지고, 그 다음에 의는 뭐냐 사양지심이야. 예도예자. 그래서 서울에 가면 남대문이 뭡니까? 숭예문 그러죠? 예도예자거든? 예를 숭상하는 사람이 인격자예요. 이 네 가지의 척은지심, 소지심, 시비지심, 사양지심을 갖지 않는 사람을 말해서 싸가지 없는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정말로 싸가지가 있는 사람이냐?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 거죠. 자기 점수는 다른 사람이 채점하는 것이고 자기가 채점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하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어요. 윤동주 시인 아시죠? 같은 조상이에요. 윤동주 시인은 말이죠. 29살에 후쿠오카 감옥에서 옥사한 분이에요. 용정 사람인데 그분의 시 가운데 대표적인 시가 서시라는 게 서시. 그 서시가 뭐냐면 서시라는 것은 모든 시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시고 시의 머릿말을 대신하는 게 서시인데 그 서시 한 편을 제가 낭송을 해 올리겠습니다. 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살 거예요. 표가 나잖아요. 박수 치는 사람은 감성이 예민한 사람이고 안 치는 사람은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칠까 말까 망설이죠? 인생이 뭐예요? 얘기가 아니에요.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인 장 폴 사르트르는 말하기를 인생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여러 가지 많지만은 인생은 뭐냐? B와 D 사이의 C라고 그랬어요. 잘 모르겠죠? B는 뭐냐면 birth, D는 death, G는 choice예요. 이 말은 우리 인생은 출생과 죽음 사이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해야 할 기로섬에 서 있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 그렇잖아요. 교회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안 가기로 마음먹은 사람 지금 집에 있다니까. 딴 데 갔다 바깥에. 그렇죠? 그런데 교회 가기로 결정한 사람 여러분 몸에 어디 와 있어요? 여기 와 있어요. 그럴 때는 마음은 주인이고 몸은 종이요. 종 따라가는 거예요. 마음에 지시받고 집에 있는 사람은 이 시간 하나님 볼 때 기뻐하겠습니까? 그럼 본인 마음이 알았어요. 양심이다, 양심. 양심. 그 선택이 중 선택. 저도 그때 그래. 우리 동료 가운데 제가 이제 참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공부는 10% 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못하지 않았어요. 고등학교 하고 와요. 진주교대에 이제 응시를 했는데 아버님이, 우리 아버지가 이제 종선에 가니까 기대가 컸어요. 그때 사람들의 소망이 뭐냐. 국민학교 성생되는 게 최고의 소망이었어요. 집에 이제 우리 집에 이제 논을 한 서마지게 팔아놓고 대학 가기를 바랐는데 웬걸 60년 딱 진주 구역장으로 나가니까 아버님이 상심해가지고 그때부터 막 술을 먹고 아버님이 쉽게 말하면 이제 좌절한 거죠. 타락한 삶이랄까. 그래서 아버님이 59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육신의 부모 앞에는 내가 불효자죠. 내가 돌아가고 난 뒤에 60년 태어났던 그 정복이 장로가 선산을 지켰죠. 저는 뭐 개교를 떠들면서 목회하고 그다음에 성공연합하고 그다음에 학교에 있으면서 1년에 한두 번 명절 때는 왔다 갔다 하고 우리 어머니도 이제 이연희 권사님이라고 교회에서 다 성화시켜서 우리 아버지랑 같이 우리 교육장들이 나하고 같은 동료니까 해서 잘 마무리를 참 지었는데 동생이 어머니도 3년 동안 고생했었거든요. 그 당시 요즘 말은 치매 됐어. 이 정부 고생 많이 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시 가운데 요런 이제 1시간에서 1시. 이건 대본 아시죠? 요거 모르는 사람만 손 들어보세요. 이 시 모르는 사람.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번. 그래. 한두 명. 이건 뭐 다 춘향전에 보게, 춘향전에 이몽룡 의사 알죠? 이몽룡. 근데 그 사또와의 관계, 이제, 그때 이제 막 잔치할 때에 자기 앞으로 이제 같이 살아야 할 춘향이가 이제 그 다음 변사또라 그러죠. 변사또 때 생일날 가서 이제 시중을 떠라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춘향이가 그걸 갖다 거절하죠. 그래서 이제 그 한양간 난군에 돌아가기를 기다렸는데 자기 이제 이몽룡 오지 않고 하여튼 오매부는 기다리지만 근데 끝나 잔치날에 어느 거지가 나타나가지고 잔치장에 그 영화 보고 신문 계시잖아요. 요 시를 써가지고 잔치에 딱 올려주니까 눈이 깬 사람은 막 도망가잖아. 그렇죠? 야, 이거 보통 사람. 그렇게 뭐냐면 이 시를 읊었어요. 시를 읊고 하니까 마지막에 암행의사 출도. 그분 누굽니까? 바로 이몽룡이었어요. 그때 그 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짙습니다. 제가 한번 읊어볼게요. 금준 미주는 천인이래요. 해석하면 금 항아리 속에 있는 맛 좋은 술은 천 사람의 피를 짠 것이고 옥반 가요는 만송고라. 옥쟁반에 있는 맛 좋은 안주는 만 사람이 기름을 짠 거다. 총눈악시에 민눈악이요. 촛불의 눈물을 떨어질 때 백성들의 눈물도 떨어지고 마지막에 가성고초의 원성고라. 노래소리 높은 곳에 백성들의 원망소리 높도다. 암행의사 출도 막 때려잡잖아요. 생각나죠? 이 시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뜻이 깊습니다. 각자가 잘 해석해보면 알 거예요. 10분 남았어요. 이것도 못 읽겠어.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제 깔아놨으니까 필요하시면 다음에 한번 틀어주면 돼. 식구들. 그죠? 이거 제가 쓴 시에 생명의 그릇. 생명의 그릇이 뭐냐? 요거 첫 부분만 좀 읽어드릴게요. 생명의 그릇, 윤덕명. 들꽃의 향기가 향긋하다는 것은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며 꿀벌들의 아우성 조화로운 것은 가슴에 열정을 지니고 있어서다. 국 담으면 국그릇이고 국식기, 죽 담으면 죽그릇이요 죽식기, 밥을 담으면 밥그릇인
밥식기, 생명을 담으면 생식기가 아니든가. 여기까지 읽으세요. 남은 생각해보시고. 마지막에 성이란 유일한 것이기에 절대성, absolute sex. 남성이 지닌 성 열쇠와 같고 여성이 지닌 성 자물통 같아.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이 바로 여기다. 그 잘못 쓰면 지옥 가는 거 그렇죠? 원리가 핵심이 그거잖아요. 선악과가 바로 뭡니까? 그 과일이라고 막 하면. 요거는 좀 안기는 감자 읽어드려야 돼요. 이거 좀 제시인데. 이 팥죽 장사가 뭔지 한번 연상해 보세요. 우리 어머니가 팥죽 장사했어요. 우리 돌아간 경자 어머니가. 이거 보수 안다고요? 자, 팥죽 장사.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는 내 생명의 원천이었고 이미 내 목숨과도 같은 까닭이란 당신은 사랑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우연이란 하나도 없는 것, 태초부터 작금에 이르는 그 길은 인연과 천운으로 당신의 은총이고 생명은 사랑의 길실입니다. 어릴 때 들었던 가슴 저린 이야기엔 웃지 못할 아련한 재치가 있었고 이웃집 할머니들 마실 왔을 때 날 다리 아래서 주워왔다고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서러워서 펑펑 울었지만 인생의 황혼에 생각해보니 할머니들의 깊은 그 말씀의 뜻은 그것이 어머니의 탈이었습니다. 너의 어미가 그 장다리 아래에서 앉아서 팥죽 장사를 하였다고 하는 탓에 목 놓아 엉엉 울어버리고 말았으니 내 철부지 세월을 눈여겨봅니다. 아랫목의 산실에서 내가 태어날 때 하열로 인해 쏟아지는 그 장면이 애군을 막는 팥죽으로 표현을 하였던 그 할미가 진정한 시인이었습니다. 이것도 생각합니다. 다음에 보세요. 2007년도 유관순 열사 선양대회 때 쓴 시인데 2001년도 뭐 사연이 많습니다. 읽어보시면 애국적인 시니까 참고가 될 것 같고요. 요것도 이제 못하게 시간이 지나가서 다 이제 행복을 갖다가 미적분한 거예요. 행복이라는 건 해피니스는 9개의 단어로 구성된 단어인데 이 단어를 이제 미분, 쪼개보니까 요와 같은 9가지의 의미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다음에 한 점 예배 시간 보세요. 보시면 되고. 이게 깔아놨으니까. 그래, 왜 사랑은 뭐냐? 사랑은 행복의 씨앗이요. 사랑은 씨앗이고 행복은 열매다. 그래서 참사랑과 참생명과 참혈통의 근원이 결국은 뭡니까? 참사랑이에요. 행복은 뭐냐? 사감사독. 사감은 뭐냐? 보세요. 사감, 감사, 감동, 감격, 감탄. 이게 사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어요. 행복은 감사의 정비를 한다. 한번 따라해볼래요? 행복은 감사의 정비를 한다. 지금 다 입이 있잖아요. 행복은 감사의 정비를 한다. 그게 행복은 사족이야. 첫째, 자족, 만족, 흡족, 충족. 이게 세 가지 족이에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불행은 뭐냐? 불평, 불신, 불만, 불의. 이 네 가지 사불이 불행이에요. 간단합니다. 결론적이면. 요거 하나 제가 낭송해드리고 끝나겠습니다. 예. 자, 요거 마지막 낭송해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끝내겠어요. 그날이 오면 신문.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두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수좀 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 주기만 할량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은 쪼개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움에 무슨 원이 나모리까. 그날이 와서 그날이 와서 육조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등교로 기뻐서 속삭오며 무슨 한이 나무르니까 그날이 와서 그날이 와서 더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끄끄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눈을 감겠소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과 참 생명과 참 혈통의 근원 되시는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 그동안 부족한 소자를 고1 때 63년도 거창교에서 입교해가지고 60년 공직 생활하면서 오늘 이 시간 대예배 때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에 거창을 위해서 거쳐갔던 수십 명의 목회자들의 정성, 피땀, 눈물 위에 오늘날 거창교회가 경남교교에서도 상위권에 속하는 그런 실적과 업적을 갖고 있사오니 하늘이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특별히 2세 정성민 목사님을 거창교회 제사장으로 보내주사오니 목사님을 중삼고 하나가 돼가지고 거창교회가 일치월장 발전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이 모든 말씀, 여기 거창교회 모든 식구들의 이름을 한데 모아서 간절히 보고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주 고맙습니다.